아멘. 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품처럼 찍어내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들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뜻과 기준과 초점은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하나로 정하되, 그러나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떻게 좋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살면서 겪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틀리다.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옳지 못하다. 자, 이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뜻만 옳다. 이게 또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의 뜻도 옳아. 사람의 계획 중에도 옳은 게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를 또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까? 언제나 옳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습니까? 이제는 조금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아요? 믿음으로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자, 그때 함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의지적으로,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드러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은 언제나 틀리다. 나의 계획은 언제나 옳지 못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도 할 줄 알거든요. 나도 아는 게 있거든요. 나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틀려. 나는 옳지 않아. 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는 자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로 우리는 남겨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세요. 잊혀진 자가 되지 마세요. 예.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그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은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장난처럼 대충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에덴반도 있고 우리 하가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애 취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영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그냥 애가 아닌 거예요. 5살, 6살, 7살이 아닌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지난주에 쇼페팀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또한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5살이 아니야. 나는 그냥 6살이 아니야. 나는 그냥 10살이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나는 쇼페팀이야. 여러분,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해요. 모든 보이는 것들로, 들리는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것들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세상에 한번 더 보세요. 세상 가운데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얘기들을 듣나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의 큰 바벨론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거야. 무섭지? 대단하지? 너도 나처럼 되고 싶지? 더 열심히 해봐. 잘해봐. 그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을 부추기고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거절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세상의 그 우렁찬 목소리들을 우리가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하고 능숙한 자가 되면 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에벤, 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말씀의 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골리앗의 대적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의 어떤 정욕, 세상의 경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대장부처럼 가져야 돼요.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자, 담대해서 강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에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대장부와 같이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똑똑히 듣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른 되면요, 제가 조금 더 성장하면요, 제가 더 가지면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언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키 태째, 이거는 네가 나가라라는 명령이에요. 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뭐뭐 할 때 이런 뜻이거든요. 태째는 뭐냐면 야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냐면 나가라,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떠나야 한다,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제자가 스승님에게 배웠어요. 이제 스승님이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하산해도 된다. 그만 내려가 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가 가도 된다,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만큼 이제는 준비됐다. 네가 이제는 다 훈련받았다, 다 성장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요, 우리가 모든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만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갖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쟁은 가능성으로 점치는 게 아니에요.
막 확률을 따져가면서 상대방의 막 전력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따지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그냥 명령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죠. 왜냐? 어차피 승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승리는 이미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 그 모든 일체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전신 갑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장시키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숙해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으니까 말씀 암송도 하고 지혜가 열리면 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키테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준비시키는 시즌입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 어린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일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또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파송됐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애굽으로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도 어쩌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그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등 떠미신 걸까? 그 말은 다른 면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준비됐어. 너는 충분히 훈련됐어 라는 사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어떤 때에 우리가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키테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조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보는 것들은 언제나 틀린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언제나 옳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만 옳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 이것만 옳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나갈 만한 타이밍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따라 대장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때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경주할 때, 그죠? 땅 하면 출발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너무 막 빨리 튀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만 들었는데 먼저 튀어나가잖아. 그럼 부정출발로 실격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더 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긴장되고 젖산이 쌓이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부지런히 받으세요.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나아가세요. 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귀를 열고 있으면 돼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분명한 소리로 듣게 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다윗이 다 계획하고 왔을까요? 내가 이 돌멩이 하나면 저 골리앗 무조건 넘어뜨릴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계획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왔어.
그런 일을 예상이나 했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윗아, 네가 기태째 할 때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음성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가지고 돌을 드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자, 여러분, 다윗이 던진 것이 돌멩이인가요?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던진 거예요.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였다면 여러분 안 죽었을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돌멩이가 여러분 그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 그것도 박혀가지고 즉사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성으로 보자면 얼마나 될까?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의 다윗의 훈련을 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한 다윗처럼 기태째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밀하마라고 해요. 밀하마. 어디에서 온 거냐면 레켐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레켐은 음식이에요. 빵, 떡,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음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진정한 음식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떡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음식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메시지 전쟁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거냐? 메시지를 무너뜨리고 메시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메시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일단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의 쓴뿌리, 사탄의 메시지들, 오늘도 내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말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있어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세우는 거죠. 세상에서도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으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장수처럼 하나님, 저희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부르심받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